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지상에 처음 선보인 현대적 의미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받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본 대로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칭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선교의 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구성원이 매우 다양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바나바가 나오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요, 그리고 사울 등이 그 교사로 나열되고 있어요. 바나바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초대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불과 1년여 만에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훌륭한 영적 지도자, 그가 바로 바나바예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니그로. 바로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루기오라는 사람도 그래요. 거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위쪽의 북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 지역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만화에는 그 신분에 있어서 왕족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된 그 사람인데 열성 유대교인이었고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얼마나 다양합니까? 당시로서는 인종과 출신 성분이 매우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출신 성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근데 그 다양함이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러한 공동체가 선교 마인드를 가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출신 성분, 다양한 삶의 형태,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한 인종까지도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주님이 칭찬하고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이끌 건강한 교회상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영적 재단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성도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가장 크게 부흥시켰고 신실하고 위대한 신앙인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들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 중에 참된 교회였고요. 성도 중에 최고의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쁨과 소망이 용솟음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좀 됐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교회가 좀 됐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래를 이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반복듯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 사명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또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침 우리가 어제도 모세를 봤잖아요. 모세도 40일 금식을 반복듯 하잖아요. 전 금식자라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전 금식을 잘 못하니까. 그러나 금식은 못해도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의 말이 넘치고 사람의 일들만 넘치게 되느냐?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강의 문, 형통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자리를 좀 지키자고. 전 솔직히 오늘 새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뭐 여전히 오는 분들만 오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한계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많은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리를 지켜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는 두 번째 꼽자고 하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예?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였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성령께 순종하잖아요.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추수꾼의 주인이며 참 인도자요 목자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4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로도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이라는 사람이나 배후에 후원하는 사람이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혜로운 교통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력한 태풍처럼 또는 불처럼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세상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한 때부터 안디옥 교회로 그 이상의 선교 역사가 이어져 온 오늘까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도나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선교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결과 313년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까지에 이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바울이 마지막 땅끝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로마로부터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열리는데 그 첫 번째 두드리는 게 어려운 거죠. 예? 첫 번째 두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꿈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돼가는 교회. 정말로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교회를 내어드리는 그런 성령의 재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 비전이 이루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래를 이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여기 1절에 보시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일꾼이 많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꾸준히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 시간과 정력을 쏟는 신자가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드린 말씀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늘 다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없어요, 여러분. 예? 저는 목사 노릇만 30년 했지만 여전히 목사로 늘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더 만들어가고 계시다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다 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훈련 받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건물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힘이고 미래고 소망이에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받은 바 은혜를 좀 신령하게 사용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미래를 이끌어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내일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는 역사,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은총의 미래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그 구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무릎 위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애써 외면하며 여전히 내 교회만 위하고 내 가정만 위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악독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꿈을 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에 안주하는 신앙,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제단, 그 제단 아래 아름답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잘 방비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또다시 자연재해 앞에 무기력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예비했어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 비가 완전히 멈춰내게 도와주시고 복구하고 회복하는 모든 일들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 위에 긍휼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동부 유아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신령한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